가장 크게 기뻐하더라라는 말씀으로 20분 남았네요. 제가 시간 안에 말씀을 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 지난주 이어서 보는 말씀이죠. 지난주에는 이제 동방 박사들이 예수님의 탄생을 의미하는 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그 별을 보고서 이제 태어나신 예수님께 경배하기 위해서 그들은 먼 길, 약 이제 500마일 가까이 되는 길을 한 20여일에 걸쳐서 이제 낙타를 타고 왔겠죠. 짐승을 타고 그들의 생각에는 당연히 유대인의 왕이니까 유대 나라의 서울은 예루살렘이고 그 서울에 왕궁이 있으니까 거기 가면은 예수님을 경배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서 예루살렘 왕궁에 도착해서 노크를 냈습니다. 누구십니까? 저희들은 동방에서 온 박사들인데 왕이 태어났다는 것을 알고 경배하러 왔습니다. 아니 우리나라에는 이제 왕이 태어난 적이 없는데요. 그래 우리 그의 배를 보고 경배하러 왔습니다. 그래서 온 성이 소동합니다. 아니 지금 헤롯이라는 왕이 있는데 또 다른 왕이 태어났다는 말인가? 어떻게 된 것인가? 그래서 이 동방 박사들의 말을 듣고 구약에 예언된 그 왕이 태어날 곳이 어디라고 했느냐? 성경학자들에게 물어보았을 적에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것이라고 성경에서 예언했다는 말을 듣고서 그들에게 성경에 보니까 베들레헴에서 메시아가 탄생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리로 가보세요. 예, 고맙습니다. 잠깐만요. 가시거든 어디서 왕이 태어나는 구체적인 그 주소를 알려주시면 저도 가서 경배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헤로드 왕이 그들을 베들레헴으로 보냈습니다. 그러나 이 동방 박사들이 이 땅에 오신 메시아를 경배하기 위해서 베들레헴이라는 도시로 이제 가려고 출발을 하지만은 그 마음에는 답답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은 물론 그 베들레헴이라는 마을이 큰 도시는 아니에요. 작은 도시예요. 하지만은 그 도시 안에는 그 시점에서 아기가 태어난 가정이 한두 가정이 아닐 수도 있고 더더구나 이제 그 시기는 로마 황제가 모든 그 로마 지배하에 있는 백성들에게 자기 태어난 곳에 가서 호적 등록을 하라고 했기 때문에 베들레헴에 태어났던 많은 사람들이 타지에서 와서 등록하려고 모여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이 지금 모여있는 그런 상황인데 과연 어느 집에서 아기가 태어나는지도 지금 알 수도 없거니와 또 그 태어난 아기들 중에 어느 아기가 메시아인지 알 수도 없는 그런 난감한 그래서 이제 가긴 가는데 어느 집을 어떤 방법으로 혹시 그 가운데 우리가 이제 동방에서 온 사절딸인 줄 알고 어떤 것을 기대하고 거짓말로 우리 집 아기가 태어날 메시아라고 그렇게 할 분은 또 없을까? 이런저런 복잡한 마음 또 이제 우리가 출발할 때 분명히 그 큰 별을 통해서 메시아임을 보여주셨는데 우리가 그 별만 바라보고 가야 되는데 우리 짧은 생각에 당연히 유대왕이면은 서울 왕궁에서 태어날 것이라는 이 인간의 생각으로 우리가 왔다가 이렇게 헛걸음을 하고 곤란한 처지에 지금 당면하고 있다 생각하는 그런 반성과 후회와
또 어떻게 할 것인가 난감한 그런 상황, 그런 무거운 마음을 안고 이렇게 발걸음을 내딛고 있는데 갑자기 하늘에서 광명한 별이 나타났어요. 그 별은 그들이 출발하기 전에 나타났던 바로 그 혜성이었습니다. 놀라운 것은 여러분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대로 이제 과학이 발달되어지면서 예수님 탄생할 즈음에 실제 혜성이 큰 혜성이 지구 곁을 지나갔다는 기록을 발견해냈다는 걸 제가 말씀을 드렸죠. 여러분, 이 지구는 이렇게 동쪽으로 이렇게 돕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구에서 앉아있다 보면은 별이 동쪽에 떴다가 서쪽으로 가는 거예요. 사실은 별이 가는 게 아니고 지구가 자전하는 것인데 우리가 보기에는 별이 서쪽으로 가는 것 같이 보여질 수 있어요. 그러면 이 혜성도 별 중에 하나니까 분명히 동쪽에서 서쪽으로 이렇게 가야 되는데 이 베들레헴이라는 도시는 예루살렘의 남쪽입니다. 남쪽에 있는 도시이기 때문에 별이 서쪽으로 가면은 그들은 주님을 찾을 수가 없는데 놀라운 것은 성경에 보니까 별이 그들을 인도해서 갔다라고 했습니다. 그 말은 별이 서쪽으로 움직이지 않고 남쪽으로 움직였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그 혜성은 그냥 날아가는 별인데 이 별이 가다가 아기가 있는 곳에 와서 머물러 서 있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놀라운 방법으로 천체를 주장하셔가지고 이 동방 박사들이 예수님께 경배할 수 있도록 별을 주장하셨어요. 그렇게 그들을 인도해 주셨던 거예요. 오늘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그의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 옛날 버전에는 가장 크게 기뻐하고 기뻐했더라. 이 별이 등장하고 별이 그들을 인도해 준 것을 통해서 그들은 이제는 우리가 그렇게 사모하고 그리던 메시아를 경배할 수 있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 우리의 짧은 인간의 생각으로 잘못했던 것들을 하나님이 용서해 주셨다는 그러한 고마운 마음과 이제 우리가 나아가서 그 메시아 앞에 경배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 그분을 경배하고 그분이 땅에 주시고자 했던 그 구원을 내가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 그 기쁨 가운데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아주 가장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가져보았습니다. 지나간 나의 삶에 어떤 일이 가장 크게 기뻤던가? 물론 그 가운데는 결혼도 있고 또 여러 가지 기도 응답도 있었고 부모의 구원도 있었고 많은 복을 받았습니다마는 제가 이곳에 처음 맨하탄 교회 부임을 했을 때에 예배당이 옛날 건물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교들과 언론을 하고 이 예배당을 샀습니다. 예배당을 사고 보니까 이 예배당에는 본당만 있고 교육관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공부할 교실이 둘밖에 없다 보니 참 불편하고 또 부엌도 없고 이렇게 해서 부엌을 달아내어 지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래도 교실이 부족하다 보니까 금요일 되면 아이들이 바깥에서 뛰어놀고 하니까 주민들이 밤늦게 시끄럽다고 자꾸 컴플레인 들어와요. 그래서 이제 우리 교육관을 짓기로 언론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설계사에게 맡겼더니 이 설계사가 돈만 받아가지고 그냥 사라져버렸어요. 다시 다른 설계사를 통해서 설계를 하고 건물을 지으려고 하니까 돈이 많이 든다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가난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는 수 없이 건축업자들이 기초 넣고 이제 기둥을 세우고 그 다음에 지붕 얹고 에어컨 넣고 히터 넣는 것까지 맡기고 나머지는 저희들이었습니다. 저희 장로님들이 또 우리 청년들이 거기 계셨던 또 노목사님 저희들이 함께
그 머리에 먼지를 뒤집어 써가면서 이제 벽을 바르고 샌딩하고 페인트 칠하고 바닥을 또 만들고 돌아가신 김인영이 선생님을 앞세워가지고 그렇게 수고했습니다. 우리 권사님, 지사님들은 밥을 내놔라고. 그래서 중공예배 드리는 날을 제가 너무 기뻐가지고 정말 제 마음이 그 교육관에다가 요를 갖다 놓고 깔고 잠을 자고 싶더라고. 그렇게 기쁘고 좋았습니다. 제가 그 교육관 건축하면서 제가 하나님께 계속 물은 질문이 뭐냐면, 주님, 제가 무엇을 나타내기 위해서 건물을 지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원하시면은 제가 하겠습니다. 거듭거듭 물어보았고, 우리의 형편이 정말 교육관이 필요했었기 때문에 교육관을 지었기 때문에 저는 내가 하늘 원하신 일을 이루었다는 생각하니 그때 너무 기쁘고 감사하고 고맙고 좋았습니다. 지금도 간혹 이렇게 교육관을 이렇게 주일마다 가서 이렇게 들여다보고 문을 잠그고 할 때마다 그때 그 기쁨이 제가 아직도 조금 남아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때 그 처음 중공 예배 드리는 때 당연히 그 기쁨은 지금 저에게는 없어요. 감정이라는 거 그렇잖아요. 감정이라는 게 늘 기쁘다 보면 사람이 병들어요. 정상이 아니에요. 기쁘다 하고 또 이제 가라앉기도 하고 그렇게 되는 것인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동문박사들은 가장 크게 기뻐하고 기뻐했더라. 저는 본문을 보면서 왜 그렇게 기뻤을까? 어쩌면 인간의 생각에는 우리는 그래도 할 도리를 했는데 왕궁에 왕이 안 계시네. 그러면 그동안 내가 마음먹었던 것만 하나님이 받으시겠지 하고 돌아가자. 돌아갈 수도 있을 것이고, 또 설사 또 경배하러 가보니까 아니 어떻게 된 왕궁이 아니고 조그만 집에 보잘것없는 가난한 집의 아기, 이 아기에게 우리가 이 선물을 드려야 되나, 그런 생각 가질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들은 가장 크게 기뻐하고 기뻐했더라. 왜 그렇게 기뻐해서? 이것이 제가 이 한 주일을 앞두고 한 주간을 고심하면서 생각해 보았던 퀘션이었습니다. 이 동방박사들은 예수님을 경배하는 것 자체를 기대했던 거예요. 이미 그들은 많은 것을 배우고 많은 것을 가졌던 거실의 왕들이었다라고 제가 전에 말씀을 드렸잖아요. 가질 것 다 가져보고 누릴 것 다 누려보았습니다. 물론 가지는 것, 누리는 것이 기쁨이 있습니다만, 여러분, 세상의 기쁨이라고 하는 것이 그 당시엔 기쁘고 좋지만은 지나놓고 나면 굉장히 허전하잖아요. 그런데 그들은 그들의 유대 정착민들을 통해서, 민수기의 말씀을 통해서 이 별이 이 땅에 구원을 가져다 줄 메시아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을 적에 그들은 그분을 경배하고 그분을 통해서 구원을 받고 싶은 열망이 생겼던 거예요. 중간에 인간의 실수로 길을 놓쳤습니다만 다시금 하나님의 자비로 그 별이 등장했고, 그 별을 통해서 예수님을 경배할 수 있다는 그 사실로 인하여서 그들은 그렇게 기쁘고 그렇게 기뻐서 마치 사막에서 오아시스를 발견했던 여행자들이 기뻐 뛰듯이 그들은 기뻐하고 기뻐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간혹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들도 기쁨의 때를 만날 때가 있죠. 나를 통해서 한 분 예수를 믿게 되는 것은 참 기쁜 일이고 감사한 일이고, 또 내가 주님을 위해서 애를 썼는데 이루어졌을 적에 참 기쁘고 감사한 일이기도 하지만은, 정작 우리가 이 동방박사들에게 배워야 될 점이 있다라고 하면은, 그들은 예수님을 통해서 주어질 구원도 기쁘고 감사하고 은혜도 감사하지만은 그들은 예수님을 경배한다라는 사실, 예수님을 뵙고 경배할 수 있다는 사실, 그 자체가 그들의 기쁨이었던 거예요. 간혹 제가 물을 때가 있죠. 남편이 가져다는 월급이 좋습니까? 남편이 좋습니까? 묻는 질문 간혹 드릴 때가 있죠.
물론 하나님을 믿을 때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건강과 재물과 자녀의 복을 주시기도 하십니다. 그러나 건강, 자녀, 재물, 형통함보다도 우리 성도가 더 기뻐해야 될 분이 있다라고, 바로 예수님 자신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기뻐하라. 하나님을 기뻐하라. 하나님을 통해 주어진 어떤 축복과 은혜도 감사한 일이지만은 진정 우리 땅 위에서 메마르지 않는 계속적인 솟아나는 샘물과 같은 기쁨을 우리가 누리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면은 이 동방박사들과 같이 예수님을 만나는 자체를 기뻐하는 것, 하나님을 경배하는 자체를 기뻐하는,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 이런 삶을 살아가신다라고 하면은 우리의 삶에서도 이 동방박사를 경험했던 그 기쁨, 우리도 경험해 볼 수 있다는 사실을 성경이 약속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열매 가운데 사랑과 희락과 자비, 양면, 충성, 온유, 절제, 오래 참음의 열매들 가운데 희락이라는 열매가 있죠. 기쁨이라는 열매. 성령을 기뻐하고 성령을 근심되게 하지 않고 기뻐시게 드리는 성령 하나님을 자체를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추구하고 바라보고 의지하고 순종하고 사랑하며 살아가게 되어지면은 그 속에서 솟아나는 샘물과 같은 중단 없는 기쁨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을 성령의 열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동방박사들이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알았던 증거가 있습니까? 이 증거가 있습니다. 그들이 예수님 앞에 와서 세 가지 예물을 드렸습니다. 황금과 유황과 몰락이죠. 이 황금은 변하지 않는 왕권을 상징합니다. 변하지 않는 왕의 땅 위에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세상의 왕들은 다 때가 되면 죽고 사라집니다. 그러나 영원한 왕 하나님을 상징하는 것이 황금입니다. 유향,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향기입니다. 또 몰약, 이 몰락은 일반적으로 시체에 바르는 방부제 역할도 하지만은 그 석류라고 하는 구약에서 그 기름을 만드는 석류를 기름을 만들면은 그 기름은 어떤 데 쓰여지는가 하면은 이 기구에다가 그 석류를 바르면 이 기구는 이제 성구가 되어집니다. 제사장에게 머리에 부으면은 이제는 제사장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기구나 사람을 거룩하게 만들 하나님의 소유가 되게 하는 그 성류를 만들죠. 이 몰약을 가지고 만듭니다. 이 몰약이라는 것은, 이 황금 유황 몰약이라는 것은 바로 예수님이 바로 그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사람에게 선물을 준다고 할 적에는 그냥 선물을 주는 경우는 없죠. 이것이 그분에게 필요한 것인가, 기쁨이 될 것인가, 또 그분에게 맞는 것인가, 이를 따져보고 선물을 주잖아요. 어른에게 아이가 좋아할 장난감을 주는 경우가 없듯이 그 사람에게 그분에 맞는 선물을 주면, 요즘 이제 시대가 좋아져가지고 그냥 기프트 카드 줘서 당신 좋아서 좋아하는 거 사, 이렇게 또 그것도 편리한 또 감사하고 지원하는 방법이기도 합니다만은, 하여튼 이 동방박사들은 그 예수님에게 황금과 유황 몰락을 드렸다는 거죠. 이미 그들의 마음 속에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신으로 인정했다라고 하는 것이 그 예물에서 나타나지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땅에 오실 때 가장 슬펐던 것은 무엇이냐면은 요한복음 1장에 나오는 것과 같이 하나님이 자기 땅에 오셨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땅에 오셨습니다마는 백성들이 하나님을 영접하지를, 환영하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영접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고 약속했습니다. 이 동방박사들은 비록 이방인들이에요. 우리와 같은 외국인들이지 유대인이 아니에요. 그들이 땅에 살면서 가진 것과 누린 걸 통해서 세상의 기쁨이 헛되다는 것도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참된 기쁨, 참된 구원을 사모하고 있었는데 그들은 유대의 정착민들을 통해서 복음을 들었습니다.
이 땅에 메시아가 오신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들은 그 메시아 앞에 와서 경배를 드리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마음 속에 하나님의 구원을 사모하는 중심이 있다는 걸 아셨기에 다시 그들에게 배를 보내어서 그들을 인도해 주셨고 그들에게 예수님을 신이 경배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던 것입니다. 구약을 보게 되면 다윗이라는 왕이 사울이라는 왕을 피해서 블레셋 땅에 피신해 있을 적에 전쟁에 동참할 뻔했는데 한 은혜로 다시 자기 아내와 아내들과 가족이 된 시글락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돌아보니까 그 신락이 불타고 아내와 아내들과 가족들과 부하들의 가족들이 다 포로로 어디론지 끌려가 버리고 집은 불타고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더 울 기력이 없도록 통곡을 했다라고 했습니다. 통곡을 하고 나니까 이 다윗을 위해서 나섰던 그 부하들이 말이죠. 자기 아내와 아이들이 다 포로로 끌려가고 없으니까 다윗을 돌로 들어 치려고 했습니다. 그때 다윗이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약속하십니다. 너가 따라가면은 죽여가면은 그들을 잡을 수가 있다. 그래서 600명 군대를 구성하고 그들을 죽여가 가는데 어디로 갔는지를 모르잖아요. 대강 생각만 이렇게 어떤 발자국이라는 발자국을 상고를 해가지고 그 방향으로 이제 추격을 가는데 과연 그들이 어느 곳이 있는지는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급한 마음에 추격을 하다가 200명은 피곤하다고 해서 또 떨어뜨려 400명을 데리고 계속 추격을 가는데 한 길가에 보니까 애굽의 노예 하나가 쓰러져 있는 거예요.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자기 아내들과 부하들의 아내들과 가족을 구하기 위해 빨리 달려가서 잡아야 되는데 모르는 애굽의 노예가 쓰러져 죽어가는 것은 그거는 지금 안중에 없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때에 다윗이 그렇게 하지 않고 그 노예를 데려다가 물을 먹이고 음식을 먹이고 했습니다. 노예가 살아났습니다. 그 노예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당신들의 지방을 침범했던 사람들을 안다. 내가 그 가운데 한 사람이었는데 내가 병이 드니까 나를 버리고 갔다. 나는 그 어디로 갔는지를 내가 또 안다. 나를 살려주겠다고 약속을 하면 내가 그들이 있는 곳으로 인도하겠다. 그렇게 해서 그 살려낸 노예를 통해서 그곳을 찾아갔고 그들을 진멸하고 가족을 다 찾아왔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인도라고 하는 것은 정말 하나님을 만나기를 사모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만나주십니다. 그런데 말이죠,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 주변에 약하고 힘없는 이들을 돌아보는 그러한 일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만나주십니다. 스님 그렇게 말씀했잖아요. 너희 가운데서 목이 마른 자, 배고픈 자, 갇힌 자, 병든 자를 돌아본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 위에 진정한 기쁨을 추구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원한다라고 하면은 우리는 이 동방박사들과 같이 예수님 가져다 준 그 어떤 것보다도 예수님 자체를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 성경이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기뻐하라. 하나님의 그 축복을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뻐하라. 그래 너희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실 것이다. 하나님을 기뻐하는 삶. 이 성탄절에도 맛있는 음식도 있고 많은 성들도 있지만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 하나님을 사모하고 바라보고 추구하고 의지하고 기다리고 기도하고 순종하고 친밀히 하려고 애를 쓰고 모시고 살려고 애를 쓰고 하나님에게서 떠나지 않으려고 애를 쓰는 하나님을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신다라고 하면은
또 여러분들이 여러분 주변에서, 여러분도 바쁘시지만은 주변에서 여러분의 어떤 관심과 손길 필요한 이들에게 여러분의 손을 펴신다라고 하면은 그때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 솟아나는 기쁨을 여러분의 삶에서도 경험할 수 있게 되어질 것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우리에게 권면했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아니, 목사님, 어떻게 우리가 항상 기뻐할 수 있습니까? 기쁜 일도 있을 수 있고 슬픈 일도 있을 수 있고 화가 나는 일이 있을 수 있고 또 할 텐데 어떻게 항상 기뻐할 수 있습니까? 그 말씀은 모든 일들을 기쁜 일로 여겨라. 기쁜 일로 여겨라. 그러면 어떻게 모든 일들을 기쁜 일로 여길 수 있습니까? 잠언 3장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모든 일을 하나님께 맡겨라. 내 모든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그 상황을 아시고 간섭하시고 인도하신다는 걸 믿는다라고 하면은 내가 지금 당면한 요셉과 같은 억울하고 이제 고통당하고 버림당하는 이 상황까지라도 하나님이 우리 민족을 살리는 길로 인도하셨다라고 하는 그 요셉의 고백을 우리가 받아들인다라고 하면은 내가 만난 슬픔이 기쁨이 될지 우리 어떻게 알아요? 내가 만난 곤란한 일이 내게 축복이 될지 우리 어떻게 알아요? 하나님이 모든 일들을 다스리신다라고 내가 믿는다라고 하면은 내게 현재 만난 그 상황 가운데서 우리는 분명히 기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만을 기뻐하는, 그리고 내게 주신 이웃들을 섬기고, 그리고 우리 모든 상황을 하나님이 다스리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 참된 기쁨으로 남은 생애를 살아가시려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